오늘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각기 전국으로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명절이 모두 종교 명절입니다. 각기 고향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가 성인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 남자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흩어져 살든지 명절 때는 다 성전으로 의무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또 그들의 명절은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닙니다. 종교 명절이기 때문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 받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는 명절입니다. 신앙적으로 수련하고 충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럼 왜 성전으로 모이나? 성전은 유대 나라의 상징이자 심장입니다. 성전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솔로몬이 7년 공사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행사는 이 성전에서 다 치루어집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성전이 없어져야 유대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때는 항상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의 운명은 바로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은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보물과 기명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생존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개인과 신앙과 나라의 모든 운명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건축한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제2성전이 수리되고 보수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헤롯이 그걸 알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작전이 바로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46년간 이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헤롯은 정말 성전을 위해서 성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성전 공사를 질질 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불태웠는데 그때 금이 녹아서 바닥 돌 사이사이로 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들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파괴된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전은 워낙 보물들이 많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성전벽을 쌓았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 말고 그 도시 안에 특별히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가 18m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아주 튼튼한 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것이 성전벽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벽이란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높고 튼튼한 성전벽을 허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막강한 로마 군대가 이렇게 견고한 성전벽을 허물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면 역사에 증거가 없어지잖아. 우리 약간은 남겨두자.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성전벽을 로마가 허물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자. 그래서 역사에 그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서쪽 벽 한쪽 일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길이가 60m이고 높이가 18m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서쪽 벽, 통곡의 벽,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옛날에 지었던 그 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서기 691년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마르 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면 그 회교 사원, 오마르 사원을 허물고 지어야 하는데 그게 불시 중에 불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면은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것은 제3성전이 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것은 아마 적그리스도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게 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에 서쪽 벽, 통곡의 벽이 성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이 통곡의 벽으로 몰려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회교 오마르 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저 회교 사원이 무너지고 저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시고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 벽돌 사이사이에 종이에 쓴 기도문을 꽂아놓고 그렇게 통곡하며 오늘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제스처를 쓰면서 나타나면은 그때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적그리스도에게 앞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짜 메시아가 평화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3성전은 반드시 지어집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제3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역사의 테이프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지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역사는 거의가 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의 역사는 바로 성전의 역사이고 유대의 흥망성쇠는 바로 성전의 흥망성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다 모여서 양을 잡아 피 뿌리고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재충전하고 돌아갑니다. 유대인은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 명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바로왕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전 애굽에 초상 안친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리 양을 잡아서 대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두었기 때문에 재앙이 6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경제는 노예 경제였습니다. 그 어떤 손실보다 노예를 잃어버리는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후회하고 노예 해방을 후회하고 대군을 끌고 다시 잡으러 옵니다. 노예가 없으면 전 애굽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깨끗이 수장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먼저 올라와 익은 곡식 한 단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 처음 익은 열매란 말입니다. 이 초실절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추수를 못합니다.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한문으로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사수는 40일이고 오수는 50일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꼭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란 50일은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7번 지나야 한다는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란 이때가 보리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절들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이 명절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명절입니다. 남은 3명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앞으로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나팔절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동네별로 제사장이 하루 종일 나팔만 붑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 재림 때는 피아노 소리나 북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다음이 속죄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이날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날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한 번만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4번을 들어갑니다. 마지막 7번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집 부근에 임시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맛보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초막절, 임시집을 지을 때 풀이나 나무를 엮어 짓는다고 초막절입니다. 또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란 텐트라는 말입니다. 임시집, 장막을 초막으로 짓는다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이때가 가을인데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농사는 여름에 추수하지만은 과일은 가을에 추수합니다. 초막절 때는 과일 농사도 다 마치고 수장,
창고 안에 다 저장해뒀다. 이제는 과일 농사까지 1년 농사 마무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인물이나 건물이나 절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명절들이 어떻게 예수님 생에서 완성이 되는가 공부하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